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를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과 또 생활의 터전과 모든 것에서 이 시간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예배 시간 나왔습니다. 이 예배 나올 때 우리가 그냥 마냥 또 매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으며 그 비전과 그 은혜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며 이 시간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기본 진리 이제 교회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사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성경을 찾아볼수록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녹여져 있어야 되냐면 교회에 녹여져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조직적으로 잘 되는 교회? 어떤 그런 뭐 아니면 행정이나 조직이나 행정적으로 뭐 뭔가 잘 되는 교회, 아니면 뭐 일꾼이 많은 교회, 뭐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뭐 구제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 우리나라에서 구제 활동으로 많이 하는 교회가 이 이제 소위 말하는 광영교회, 감자탕 교회가 이 구제 활동을 참 많이 하죠. 교회 건물을 짓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교회 뭐 사회에 뭐 이재민이 발생한다든지 어려움이 발생되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자원봉사자를 모아서 이제 외국이든 뭐 대표적으로 그 IT 지진이 있을 때도 강원교회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했죠.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모토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광염교회죠. 네. 그래서 그런 활동하는 교회가 있고 또 뭐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이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뭐가 결정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이 봉사와 예배드림과 섬김과 구제와 전도와 모든 것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이제 이 광운중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수요 예배 때 수요 그 예배 후에 있는 기도 모임 때 한 40명 정도 모여요. 근데 40명 정도 모이는데 그날은 2학년, 그러니까 보통 한 1학년 열 몇 명, 2학년 열 몇 명, 3학년 한 10명 이하 10명 정도. 그러니까 1, 2학년이 월등히 많죠. 아무래도 3학년은 이제 머리가 컸다고. 그래서 1, 2학년들이 조금 비율이 높습니다. 근데 그날 고기 파티하러 이 갈비집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학년들을 다 조사했더니 2학년이 다 전멸했어요. 2학년 한 명도 안 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3학년이 많이 온 거예요. 3학년이 이놈들은 이 기도회 때 안 왔는데 친구들이 고기 파티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한다니까 한 번도 기도 모임을 오지 않은 놈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형들이 많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2학년들이 전멸했어요. 그 누구는 왔을까요? 생각 없는 1학년은 좀 왔어요. 2학년 형이 어떤든 3학년 형이 상관없는 오로지 고기만 먹고 싶었던 1학년들은 왔죠. 근데 3학년들이 왔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고민에 빠졌죠. 한 31~2명이 와 있는데 이거를 다음부터 만약에 또 기회가 있다면 이거를 출석부를 작성해서 온 아이들만 오게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적어도 이 3월 달부터 7월 달 초까지 수요일마다 가서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저와 함께 예배를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그렇잖아요. 그거를 성실하게 참석한 아이들만 이 고기 파티를 데려갈 것인가. 그러니까 출석 체크를 해서, 아니면 지난번처럼 그냥 누구나 와라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선도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누구나 오라 했죠. 그랬더니 31명이에요.
그러면은 아니 지금도 사실은 누구나 오는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31명이니까 비용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지죠. 많으면 많을수록 많아지죠. 그러면 이게 조금 부담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오라 하면 한 20명 정도 오면 괜찮은데 이게 뭐 50명, 60명 와버리면 뭐 100만 원, 150만 원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또 약간은 딜레마가 생겨요. 그러면 출석 체크를 해서 출석 체크만 할까? 그러면 또 그렇게 많이 안 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추석 체크하는 아이들만 오면 또 이게 머쓱하고 또 그날 또 오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또 스케줄이 있으니까 적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뭐 약간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출석한 친구들을 와라 하기에는 또 뭔가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들을 할 때 과연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정들을 만약에 이제 이 살림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출석한 사람들만 오게 해야지. 왜요? 재정적인 생각들을 해야 되니까. 근데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에 뭐 그렇다 복음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분도 분명히 재정을 생각하는 분이에요. 근데 가치관에서 한 6대 4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6대 4인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6이 정도 있고 재정은 4인분이에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요? 누구나 와라 이래야죠. 근데 반대로 재정적인 문제가 한 6이고 복음이 한 4인분은 어떻게 돼요? 추석 체크해서 요 오라는 놈들만 와야 된다.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누가 옳은 걸까요? 어려운 문제죠. 실제로. 우리 교육자들끼리도 갈등이 있었어요. 저도 순간 겁이 났어요. 보니까 미리 우리 노재호 목사님이 이 누가 올 것인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 사람들은 이 이름하고 써서 제출해라. 그러면 그놈들은 오는 거다 했어요. 근데 우리 노재호 목사님 또 친절하게 교문 앞에 서 있었네. 그러니까 올 놈들은 와라. 이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우르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열 몇 명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한 20명 이내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출발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31명이고 교육자들하고 또 거기 담당 선생님들 그러니까 한 34~5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비용이 이제 더블이 된 거죠. 그러니까 순간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그렇다고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온 아이들을. 야 집에 가라. 야 기도에 온 친구들만 오는 거다. 뭐 사실 그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그래도 되잖아요. 미리 신청서를 제출했으니까 신청서를 낸 사람들만 오는 거야. 이러면 이놈들은 돌아가야 돼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가면서 이놈들은 뭐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우리 이게 뭐 이렇게 해준다면서 치사하네. 교회를 욕하겠죠. 근데 어린 나이에 교회가 치사하다라고 하는 기억은 오래 남을까요? 짧게 남을까요? 오래 남죠. 오죽하면 요즘 뭐 고기를 못 먹겠습니까? 뭘 먹겠습니까? 근데 다 먹는데도 고기 파티 한다니까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에겐 자기의 삶의 가치의 고기의 부분이 큰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당연히 고기 먹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게다가 친구끼리 가족하고 먹는 거랑 또 다르죠. 친한 친구끼리 와서 고기 파티에서 고기 먹는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야 예배 오지 않고 기대 오지 않는 놈들은 가 이래버리면 얘네들은 평생에 교회들은 다 좁고 뭐 치사다 이렇게 아마 편견을 가졌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생각들을 다 극복하고 다 가자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후 고민이 또 생겼어요. 과연 2학기 때 또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수요일에 들으신 분들 어떻게 할까요? 또 할까요? 할렐루야. 저는 고민이에요. 이게 과연 해야 될까? 다른 걸 할까? 그래서 다른 걸 뭘 할 거냐면 그 생각에 결정을 한 건 아닙니다. 이 수요 기도에 온 친구들을 그 이름표를 딱 이렇게 행운권 추처럼 모아서 이들에게 문화상품권 뭐 한 3만 원짜리 크잖아요. 개근한 친구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어떤 게 좋으세요? 고깃집이 가는 게 좋으세요? 이렇게 시상하는 게 좋으세요? 그래도 고깃집이 나아요? 저는 잘하는 놈들 잘 잡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결정들이요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엌에서도요 별거 아니잖아요. 깍둑썰기를 5cm로 할 건지 손톱만큼 할 건지 그게 사실 중요한 문제 아닌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연세 많으신 입장에서는 너무 커버리면 씹기 어려우니까 조그맣게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라 이거에 그렇게 작게 써놓으면 몇 배나 걸리잖아요.
근데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만약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정말 어렵고 문제가 있다면 사실 뭐 고기 파티는커녕 우리 수요일 가서 하는 것도 어렵겠죠.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런 은혜를 주셨을 때는 이런 고민이 생길 거예요. 이게 뭐가 옳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게 뭐가 100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목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우리 장로님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쭉 나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100점짜리다? 100점짜리가 어디 있어요? 완벽하다?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방법들의 선택이 그냥 문제 없는 것을 선택할 뿐인 거죠. 그나마 좋은 것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그나마 좋은 것을 선택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나마 좋지 않은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가 문제가 있다. 교회가 그 자신들이 생각하는 좋은 가치로 교회가 그러면 안 되겠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듣다 보면 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교회 형상인 교회 머리 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얼마나 다 똑똑해요. 우리 뭐 손도님도 얼마나 똑똑합니까? 지혜롭습니까? 뭐 다 그래요. 근데 이 지혜로운 결정에 있어서 다 똑같은데 방법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작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이 중요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결정을 해야 복이 되고 빛나고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다 있죠. 그러나 그 문제가 일어나도 아름답게 수습이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왜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계시적으로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는 뭡니까? 일반 계시는 창조와 인간 본성, 이 양심의 일반 계시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즘 같이 이렇게 더우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이 새벽인데도 끝나고 이제 수요일 전에 한 시간 눈 좀 붙여야겠다 했는데 너무 더워갖고 이게 차라리 안 자는 게 더 짜증이 들 날 것 정도로 엄청 더운 거죠. 그렇다고 뭐 용기 있게 에어컨을 막 빵빵하게 계속 틀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 틈틈이 트는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근데 이런 자연 만물을 보고도 이 형상을 보고도 그리스도 이 일반 계시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창조된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오장육부를 보고도, 우리 육체를 보고도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그 얘기를 이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계시는 뭡니까? 특별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로 인해 기록된 성경, 모든 성경이 바로 특별계시입니다. 이 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교회 구성원의 개인적 경험에 의해서 한층 더 굳건해집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는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바울사도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바울사도의 굳건한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신라죠. 바울사도를 교회를 이끌었던 편안한 사람, 안위를 주는 사람, 누구죠? 바나바가 있었어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이 사도 바울은 있을 수 없어요. 교회에 들어올 수도 없죠. 그러면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만 있습니까? 12 제자들이 있었죠. 베드로, 요한이 있었고 순교했던 야고보와 모든 안드레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죽었죠. 가장 늦게 죽게 되었죠. 그가 받았던 이 요한 계시로 어느 것 하나 빠진 것 없이 그 역사들을 다 감당했어요. 자, 이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순교했습니다.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에서 말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죠. 더 희한한 일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는 핍박이 심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이제 뭐 해외에 가실 일이니까 터키나 뭐 이 로마에 가면 분명히 도시 사람들은 어느 것을 중심으로 모입니까? 도시 중심으로 모이죠. 도시를 중심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도시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도 사람들이 도시 중심으로 모이겠죠.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전 각지로 흩어집니다. 로마로 가고 복음을 위해서 뭐 터키 윗지방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가고 막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맨 처음엔 도시에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니까 도시에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좀 멀어집니다. 그러면 지금이야 그래도 시골은 뭐 그럴 때 살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뭐 차도 있고 이동 수단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도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요, 우리가 서울 사는 사람들이 시골 가는 게 두려운 것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병원이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프면 동네 의원이라도 가서 약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시골은 좀 연세 드시고 병원 가려면 어떻게 돼요? 마을 버스를 타면 그 마을 버스가 뭐 우리 지금 여기처럼 15분, 20분 간격입니까? 1시간, 2시간 간격이고, 요거 못 타서 4시 안에 못 타면 저녁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택시를 불러도 여기까지, 우리 서울은 콜 택시를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택시를 부른다, 특정 업체지만 부른다 치면 이 부르는 콜 비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물론 이 부르는 것도 이제 등급에 따라서 좋은 걸 부르려면 이 돈을 지불하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이게 택시가 집 앞으로 오죠. 비용을 안 받아요. 그러나 강원도나 뭐 시골 깊게 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왜 비용을 받아요? 왜요?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 가스비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멀리까지 가니까 비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산 사람들이 가서 가장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우리 서울은 여기서 하는데 비용 안 받는데 왜 돈 내느냐 이러는 거. 근데 기사분들 이야기 들으면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병원을 가더라도 뭔가 해도 좀 불편해요. 물론 뭐 완전히 산골짜기 아닌 이상 그래도 뭐 대도시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 큰 어려움이 없지만, 그래도 서울만큼 이렇게 막 병원을 가까이 가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들도 다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 있어요. 그냥 한국에서 유명한 병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병원이 우리 한국에 있어요. 그것도 서울에 있어요. 그러니 지방에 양재역이나 그 이제 이런 터미널 큰데 가면 관광버스가 요즘 막 몇 대씩 있대요. 병원 관광버스가 어디로 데려가요? 시골에서 KTX나 SRT를 타고 올라오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모시고 가려고 그 SRT나 KTX 이 정류소에 멈추는 곳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가려고 버스가 몇 대씩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병원이 첫 번째로 시골을 가면 좀 가장 어려운 문제. 우리는 그런 고민 안 하잖아요. 물론 대학병원을 가려면 몇 달씩 걸리니까 그게 불편해서 그러지만, 그래도 급하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이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점차 좋은 곳에 있을까요? 좋지 않은 곳에 있을까요? 점차 좋지 않은 곳으로 밀려나요. 왜요? 핍박하고 죽이니까 계속 도망가고 멀리 가야죠. 아니, 다 죽으면 교회가 없어지는데, 다 죽으면 복음의 씨앗이 사라지니까 어떻게든 순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교하지 않고 살아야 될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일제 압제 때 다 죽어야 된다, 순교하는, 그럴 수는 없어요 사실은. 아니, 누군가는 살아야죠. 물론 건강하게 복되게 살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치사하게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신사 앞에 엎드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상 앞에 엎드리는 목사님들, 목회자들도 있었어요. 우리 교단도 그랬고요. 뭐 저라고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연약한 건 똑같죠. 죽는데, 죽음 앞에.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렇게 잘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죠. 그래서 교단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교단이 이 갈라진 이유는 일제 압제 이후에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하느냐, 그것을 교단 차원으로 확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교단이 나뉘어져요. 예, 실제로 그냥 용서해 주자,
용서해 주지 말자, 이걸로도 또 나눠져요. 왜냐하면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자기는 목숨을 걸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거든요.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타협한 사람들이 있겠죠. 아니 40년 넘게 가까이 일제 압제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독립할 줄 몰랐다. 그러니 적당히 맞춰서 살아야지. 앞에서는 뭐 굽신거리고 우상 앞에 절하는 척해도 뒤에서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래도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랬다 이거예요. 그랬다. 그런데 핍박받고 실제로 막 순교하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앞잡이하고 팔아먹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죠. 그러니까 교단이 나눠진 거예요. 난 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 저들과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핍박받고 고난받으니까 점차 어떻게 돼요? 멀리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어떻게 저런 사막과 같은 곳에 예배당을 만들었을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흩어지거든요. 이 갑바도키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근데 이 갑바도키아 지역은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광활한 모든 것이 그냥 사막과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막 모래 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아니 어느 산 하나 보이지도 않고 뭐 나무 같은 거 보이지 않고 그냥 까마득하게 모래 흙으로 쌓여져 있는 이 구릉지 지형의 지형이에요. 까마득해요. 근데 그곳에 핍박을 받으니까 그리스도인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곳조차도 쫓아가서 그곳에서 숨어서 가장 먼저 뭘 만듭니까? 예배당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 만든지 아세요? 신학교를 만들어요. 신학교는 왜 만들까요? 우리가 핍박받아서 죽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해서 가장 먼저 만든 건 예배당이고 그 다음 만든 건 신학교였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집, 자기 먹을 걸 거둘 수 있는 창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거죠. 그게 다 지금도 있어요. 땅굴도요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수십 미터를 내려가요. 그곳에서 복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버텼던 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그 은혜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여러분 잡초는요 아무리 커야 잡초예요. 그렇죠? 저 옥상에도요 제가 무관심한 화분이 하나 조그만 거 말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음지라 잘 자라지 않아서 그냥 무관심해요. 근데 그 무관심한 화분에는 뭐가 자라요? 잡초가 제 키만큼 자랐어요. 뿌리를 뽑으랬더니 막 통으로 그냥 진짜 엄지 이 손가락보다도 더 굵게 이 가지가 쫙 올라가 있더라고요. 야, 잘 자라나 봐라. 얼마나 자라나 보자. 제가 사실은 좀 잔인하게 물도 안 주고 있는데 근데도 잘 자라요. 물도 안 주는데 이 잡초들의 생명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잡초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잡초가 열매를 맺는 걸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잡초는 잡초예요. 근데 교회는요 또 복음은요 겨자씨만한 것 같은데 이것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풀보다 결국엔 커지고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바로 교회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교회가 그런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자, 일제의 압제를 받아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초대교회 때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순교를 당했어요. 사자밥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가 끊어졌나요? 교회가 없어졌나요? 교회가 무너졌나요? 아니에요. 교회는 오히려 더 성장해요. 마치 겨자씨를 뿌렸더니 그 겨자씨가 나무로 자랐던 것처럼 교회가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더 잘 자란 것이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오히려 핍박을 받지만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본능적으로 이
후대에 대해서, 후손에 대해서, 그건 뭐냐면 종족 보존을 위한 거예요. 이건 본능적인 거죠. 나의 후손을 위해서 두고 기도하고 또 아이를 갖기 위한 건 뭐 아이를 좋아서 이것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내 종족, 내 집안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본능들이 다 있단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교회가 핍박을 받았으면, 이런 핍박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교회 핍박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 조선 땅에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제너럴 셔먼으로 타고 들어왔는데 배가 자초돼서 멈추니까 불화살을, 그때까지 이 조선군이 게임도 안 됐죠. 이 제너럴 셔먼호가 이 막강한 현대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뭐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막 쫄아 있었어요. 근데 이 배가 마침 물이 빠지면서 자초가 딱 됐어요. 옴짝달짝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뭘 쏴요? 불화살을 그때부터 쏘기 시작하니까 이 배에 타고 있던 이 선교사와 모든 군인들이 내려오죠. 그때 다 죽여요. 그러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가져가라고, 이 성경을 받아달라고, 내가 여기서 순교하지만 이 성경책만 가져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무식한 사람들이, 그 당시 이 뭐 사람을 죽이는 직업을 갖고 있던 이 백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져갔어요. 마침 이 성경책은 무슨 언어로 되어 있었습니까? 한자로 되어 있었을까요? 한글로 되어 있을까요? 놀랍게도 한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그 당시는 이 양반들은 한자를 읽고, 그 당시에도 한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를 그렇게 썼어요. 근데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 목을 베는 백정들이나 이 사람들이 종이가 귀하니까 종이를 어디다 붙여요? 종이를 화장실에다 갖다 붙여요. 제가 이 얘기는 자주 드려요. 너무나 유명한 일이기 때문에. 종이가 없으니까, 그 당시 한지가 부족하고 종이가 비싸니까 종이로 된 성경을 어디다 붙여요? 화장실에다 붙이고 잠자는 천정에 붙이고 문 앞에 붙여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뭘 읽어요? 성경을 읽었죠. 특별히 누가복음, 복음서를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잔인한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 물론 이 제너럴 셔먼호는 이 군국주의의 상징이고 제국주의의 상징이기 때문에 사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핍박하는 이런 권력의 상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 복음의 중심이 깔려 있는데 이걸 뭐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사와 모든 것들을 죽였던 이들이, 그의 직업 자체가 백정이었던 사람이 성경을 읽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당시도 죽였는데, 파란 눈 가진 사람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그 성경을 읽고 이들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놀라운 일이 이 한국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있죠. 우리 6.25는 뭐 그걸로 끝납니까? 일제 압제 때는 그러다 쳐요. 6.25 때는 뭐 믿음의 성도들이 뭐 편히 지냈습니까? 특별히 전라도 지역에서는 교회들이요 10개 중에 7개, 8개가 불탔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죽창으로 달려나온, 불 지르고 예배 드리는데 불 지르고 뛰쳐나오니까 그걸로 죽창으로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그런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당시 어른들이 본다면 지금의 교회들은 정말 대단한 거죠. 뭐 지금도 우리 어른들 50대, 60대, 70대 어른들이 볼 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부엌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제 점점 시대가 너무나 바뀌고 시대가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런 거 뭐 보여주는 걸 다 떠나서요, 그런 핍박이 있었던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예요. 초대교회. 그런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런 핍박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둘까요? 교회가 멈출까요? 오히려 그런 핍박이 있는데 교회가 멈추지는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진짜 복음이 있으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이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잘 성장했던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믿음이 이렇게 우리 어른들로 하여금, 우리 선배들로 하여금 복음이 이렇게 잘 자란 것이죠. 만약에 우리 처조카가 여기 앉아있는데, 자, 너 교회 다니면 너 내일부터 용돈 없어. 그럼 교회 갈래요? 용돈 받을래요? 교회 가야죠. 저 친구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갖고 싶은 꿈을 가졌대요. 그러면 아파트 줄게, 교회 갈래? 안 갈래? 그래도 뭐 잡힐 거가 아니니까. 잡힐 게 아니니까. 그래도 아멘이죠. 그래, 교회가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뭐가 대단한 게 있습니까? 교회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보여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교회에 와 있냐 이거죠. 이 진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향하여, 저 산을 어떻게 됩니까? 옮길 수 있다. 이리로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 겨자씨 이 씨앗은 나무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핍박이 많아지는데, 어려움이 있고 공격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더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교회고 진짜 믿음이에요.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건강해져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지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교회의 이 기반을 계속해서 우리가 다지는 것이죠.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아이고 뭐 이게 교회 수요예배 많이 나오지도 않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아니에요. 지금 지키는 자리가 100년 후의 평가가, 아니 50년 뒤의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왜요?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켰던 이 복음이, 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한국교회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대로 멈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지속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